2024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다 받고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할까요? 오늘도 아침 새벽 시간이니까 말씀 길게는 못 전하니까 제가 답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제목을 제가 괜히 적어 놓은 게 아닌데,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11장서부터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정의해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요. 나의 의인은, 우리의 의인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는가? 아마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물어보지 않아도 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도 또 순종도 헌신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면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악망, 코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약하고 부족한 종이에요. 다 부족하죠. 우리 김경옥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어느 성도가 그렇게 부족한데 더 잘해야 되겠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나는 내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어기지 않으세요.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 믿음 포기하지 마.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 다 이루셨네요. 아멘, 아멘 그래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다 이루시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 담임 목사들 벌써 10년, 11년 지났어요. 담임 목사 될 때도 그 자리에요. 제가 맨날 앉는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셨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전 종이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 분당 판교 다 별들의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만 저 아시지 누가 저를 알아요. 여기 다 별들의 전쟁인데. 그랬더니 너도 별이야. 여러분 대답 아멘 안 하실 줄 알아요. 너도 별이야. 제가 언젠가 그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 며칠 할 때 그 설교 곽병희 권사님도 그때 들으셔서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죠. 너도 별이야. 무슨 별은 제가 무슨 별입니까? 사라가 아기 가질 때 내가 아들을 주리 내가 다 경수도 끊기고 무슨 아이 픽 웃은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웃었는데 안 그래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가야 되는데 이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15교회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우리 불꽃교회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대형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모임에 오늘로 제가 이제 대표가 끝나요. 웃기지 않아요? 전 제 아내한테 맨날 웃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놓고 정말 그렇게 쓰시네. 웃겨요 저는. 단양에서 첫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시골에 가가지고 첫 목회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첫 목회지에서 첫 새벽 기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말하듯이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들려요. 예? 이게 영음이잖아요. 사람의 음성처럼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데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민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ABC도 몰랐어요. 저희 아들 병호는 ABC도 모르고 2학년을 갔는데 2학년이 없어요. 1학년만 마치고 갔어요. 3학년부터 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ABC도 모르는 애 학교에다 앉혀놔 보세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도 하나님 기도할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약속한 대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괜히 부르시지 않으세요. 불러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배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고, 보지 않아도 나를 복되게 하고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아끼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해하면 하나님이 차단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누가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저주할 사람도 없겠지만 알아서 하시겠지. 나를 누가 복되게 한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배짱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금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요. 사도들이 무슨 금 가지고 목회했나요?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3장 14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멘하는 사람과 노멘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긍정하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하고 에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저게 되겠어? 노멘, 노멘 하는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요. 네? 그럼 아멘하고 사실래요? 노멘하고 사실래요? 네. 적어도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 다 성도님들이고 다른 분들도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니까 다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3장 1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마치 우리가 2024년도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새벽 제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한번 맛보게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갔다 왔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게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입니다. 27절서부터 나오거든요. 13장 27절서부터. 그런데요, 거기 가보니까 부족들이 너무 크고요. 야,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자, 보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는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지 않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주려고 하나님은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근데 보고 온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나님의 약속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내 경험과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다 백성들이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에 영향받아요.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고 귀가 얇아서 남들이 막 쏙닥쏙닥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갈렙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13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갈렙은 안 봤을까요? 봤어요. 똑같은 거 봤을 거예요. 근데 갈렙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야,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또 얘기해요. 악평해요. 그 땅을 악평해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악평해요. 그리고 다시 또 주저앉게요.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자화상, 언젠가 제도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메뚜기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1년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건데 메뚜기 자화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거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좀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긍정,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아멘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땅을 누가 차지했어요? 아멘하고 긍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 차지해요. 결국은 저하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지도 몰라. 아이고, 미련하게 새벽에 저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온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아유, 미련한 놈들. 세상 사람들이 그럴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을 불러서 강하고 힘있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보배로운 존재임을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요. 당신은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이 맛을 몰라서 그래요.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약속이 있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사는 사람하고 난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난 메뚜기와 같아, 그러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하고 악평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땅 악평하지 말고 거역하지 마라. 그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루실 거니까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겠죠. 눈으로 보면 두렵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선포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끝까지 노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이하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들 언제까지 나 거역할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적들을 맨날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나에게 거역할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그리고 책망하셔서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갔어요? 아멘 했던 사람들만 들어가고요. 노멘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1세대들 다 죽어요. 다 죽고 말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반입니다. 45세하고 85세하고 어떻게 나이 힘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주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살아갈 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약속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그래요?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이코르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느냐? 신앙생활을 왜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느냐? 이 믿음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으시고요, 연관이 없는 사람으로 난 너 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으면 우리 뒤에는 누가 있냐면 백그라운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관돼서 다 생각하면, 아, 목사님 힘들어요, 요즘에 사업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기도의 제목을 이만큼 써서 그런 가운데에도 감사하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너무 감사 10가지 감사를 적으라고 그랬더니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다 적어주셔서 3분만 드리려고 그랬는데 6분 드려요. 6분. 예. 제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예. 보내드렸어요, 제가. 근데 그거예요. 저는 감동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야, 역시 불꽃교회 교인들이야. 이게 제가 마음의 감동이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털어까지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제가 작년에 강의했잖아요. 말씀 전했잖아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엘리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아닙니까? 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요. 4,000명이나 죽어요. 전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이거 우리 왜 졌지? 왜 졌지? 상황 분석을 해요. 군비가 적어서 진 것도 아니고, 왜 졌지? 우리가 무기가 없어서 졌나? 그러다가 발견해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안 가져가서 졌나 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건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리라,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악망 코에 하면서 새 힘, 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리라 결심하는 사람하고요, 형식적으로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건성건성 자기는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인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하고 건성건성, 그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문제는 안 풀려? 어떤 분들이 정말 그러면, 난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나오려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건성건성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정말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질병에 시달려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내가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그물에 빈 그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하고 제 말씀 이제 마칠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틀렸을까요? 내가 틀렸을까요?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내 안에서 살펴봐야 돼요. 먼저 하나님은 옳으세요. 한번 확인해봐요. 선포해봐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옳으세요.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아빠 매 맞아서 뻗어버려라 그리고 때리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신문에 나는 사람 가끔 있긴 있는데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을 치고 매를 댈 때는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그래요. 생각해내라는 거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 가니까 집사님네 조그만 의자하고 벽면으로 놔둬.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에게 생각하는 의자래. 그러니까는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라고 의자를 하나 그렇게 벽면을 보게 했더라고요. 이게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르신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를 빨리 먼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지지가 않네. 근데 인내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물러나지 마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빨리 찾아내셔야, 저는 쉽게 얘기하면 맨날 그래요. 원위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빨리 원위치하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내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100% 오르신데 내가 이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이 살리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2024년 시작하면서 이 한 주간을 나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요. 오늘은 끝날이 아니에요. 올해 끝날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흘 동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2024년도 하나님은 약속에 불변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인데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뒤로 물러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2024년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결론, 우리 믿음으로 2024년 잘 살아냅시다. 인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2024년도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잘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도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진짜 믿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영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다 제거시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셔서 오로지 주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시험 들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잘 점검하게 하시고 원위치해서, 믿음으로 원위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4년도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종답게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미 하나님 아시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들을 복되게 하셔서
정말 옳은 길,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저 동토의 땅 이북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 지진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